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화하지 않고 평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평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데도 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분노하며 삽니까? 왜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하고 불화한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를 입히면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다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인 다툼이든지 싸움이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모든 비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극은 인류의 시작부터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고 영원히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수없이 많은 좋은 자원들을 마음껏 누리며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차단이 되니까 그 모든 리소스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낙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낙원을 잃어버린 역사, 그 낙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은 복낙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책임이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던 관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직분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와 평화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은 다른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 평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chosen people, holy nation, royal priesthood, 아주 귀한 possession of God,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과 평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평화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늘 평화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들과 우리가 평화하며 살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도 평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미생물의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식물의 세계를 생산자라고 보고 동물의 세계를 소비자라고 보고 미생물의 세계를 분해자라고 봅니다. 이 식물의 세계가 우리 동물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식물이 생산한 그것을 동물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내놓으면은 미생물들이 그것을 분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죽었는데 동물이 죽었는데 미생물이 없다면은 아마 시체 더미가 쌓여서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생물들이 그것을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배설물도 분해시켜버리고 우리의 시체도 분해시켜버리고 동물의 시체도 분해시켜서 다시 그것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식물로 하여금 생산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물의 세계 가운데 내가 문제는 내가. 식물의 세계나 미생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새 세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공장을 하시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폐수 처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폐수 처리를 어떻게 전략하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홍수가 났을 때 폐수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폐수가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정말 신음을 하고 죽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폐수 때문에 잘못된 고기를 또 우리 인간이 이웃들이 사 먹으면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죠. 그 공장 주인은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 세계를 흠집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중요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명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인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의 예무장관이었던 브리앙이 주도하였다 그래서 일명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15개 국가가 모여서 체결한 건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완전히 없애자는 뜻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모든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었습니다. 1939년까지 전 세계 63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을 했고요. 이 조약을 주도했던 미국 국방장관 켈로그는 국제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192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전쟁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조약에 가입했던 독일과 일본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조약을 주도했던 미국이 개입했거나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그리고 미국이 크고 작은 전쟁들에 개입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열망인데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문명 이야기라는 책을 쓴 드렌트 박사 부부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 지난 인류의 역사 3,500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500년,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그 시점이 3,500년 전이라는 거죠. 그 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그 3,5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이 지나간 해는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은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세계에 있는 매스컴들이 속보로 전하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았는데 지난 27일에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게 된 것을 세계가 중계한 것이죠. 남북 정상의 만남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또 만난 적이 있죠. 남북 정상들은 그 회담에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서명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언문이 남북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 통일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상존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G20 세계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모색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세워졌지만 모두가 자기 나라의 경제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 유지군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노력이나 경제적인 노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그 어떤 거대한 집단이나 선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단이나 경제적인 방법이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할 때 드디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직장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직장에서도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의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처리해 놓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직장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만들어진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전화 왔나요? 전화 받으세요. 그 이삭의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한때는 흉년이 들어 이삭의 가족들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곳을 피신을 갔는데 이삭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죠? 거부가 됩니다. 밀리어네어,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잘 되니까 그러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 때 파놓은 그 우물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물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많은 그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니까 가축이 많잖아요. 가축들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죠. 유목민들은 가는 곳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파놓은 우물을
오랫동안 그대로 놔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파놨던 그 우물을 그 사람들이 메꿔버린 것이죠. 양떼나 가축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우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해서 이삭 소유의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열받죠. 머리가 열리고 분노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법적으로라도 대응해서 찾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메어버린 우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물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랄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우깁니다. 우물을 메어버린 것도 정말 미워 죽겠는데 고생해서 다시 파놓은 우물을 자기 거라고 차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우물을 보니까요,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은 한 5m 정도 되지만은 어떤 경우는 80m 깊이까지 되는 그 우물이 고고학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중장비가 잘 돼 있어서 우물을 기계로 파면은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연장이랄지 도구가 중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물을 파려면은 보통 2,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파서 물을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는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 우리 같으면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다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만 해도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판 우물이 6개나 됩니다. 그 많은 우물을 파고 그랄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이삭은 요즘 세상에서는 바보 중에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삭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포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봉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삭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포기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우물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줘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어떻게 불화한 관계를 평화로 만드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확실히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4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지역에서 LA Riot, Civil Unrest, 흔히 말하는 LA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의 발단은 그 흑인 라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115마일로 달린 것을 경찰이 추격을 했는데 그 라드니 킹이 순수히 경찰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 그 라드니 킹이 피를 흘리러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그 주민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 매스컴에 보내가지고 그 매스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킹을 구타한 경찰관 4명은 법원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결 결과는 4명의 경찰관 중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배심원을 보니까 10명의 백인이 있었고 1명의 히스패닉이 있었고 1명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 열기가 뜨거운 탓에 재판지를 옮겼는데 그 동네 사람들 대신 근처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분노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는 그게 심화되어서 폭동으로 변해갔고 곳곳에 방화 및 약탈, 총격전이 벌어나는, 그래서 사상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총 53명이 사망을 했고요.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재산 피해가 10억 달러였는데 우리 한인들이 그 절반인 5억 달러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흑인들이 그 한인 상점을 타깃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라드니 킹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 그 상점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그 물건을 훔치는 흑인 소녀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그 주인이 정당방위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우리 한인 상가를 덮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사상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인과 백인의 갈등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흑인과 우리와의 불화의 관계,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참 애를 많이 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영업 이익을 추산해 보니까 8.3조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8.3조 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11조를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8.3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어려운 기업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생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미 FTA 체결한 이후로 어떤 기업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것을 통해서 망하는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FTA 그 체결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손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서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생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문제가 뭡니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회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체제만 바꾼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해야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체제만 바꾸니까 it doesn't work at all. Wasting their energy. 마지막으로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남편과 함께 동네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게 되어서 그 가게가 너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가게가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남편과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은 여보, 우리가 앞으로는 물건을 좀 적게 들어오고 물건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집으로 보내십시다. 그래서 이웃 가게도 잘 되고 우리 가게도 먹고 살만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집에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저 옆 가게 가면은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곳을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정신없이 살았는데 옆 가게로 손님들을 보내고 많은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는 오히려 그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알려지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설교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이삭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엑소더스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불화가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